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참 감사하죠. 감사하면서 어려울 때 잘 이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비신자들이나 또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8절을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여러분 이 말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탈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또 마음에도 이렇게 막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수고하고 이 말의 뜻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이란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운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형편 또 처지 상황에 따라 무거운 짐을 할 수 없이 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도 골라서 가게 되죠. 안전한가? 가도 괜찮을까? 그리고 다녀와서는 문제 없을까? 생각하고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초청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위험하다 생각하면은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못 가겠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의 초청에는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다 주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히 편안한 사람이나 그리고 나는 부를 것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 그런 사람보다도 무거운 그리고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초청하세요. 왜 우리가 무거운가? 왜 우리가 수고하는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내게 지어진 책임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인생의 수고는, 짐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받아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요, 아무런 땀 흘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어진 많은 그런 양식들을 먹으며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인생이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땀 흘려 수고해야, 일해야만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고한다,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은 시작은 어디서냐?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의 시인들 보면은 얼마나 이 죄의 짐이 무거운가,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3절입니다. 38편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몸이 아플 때 뼈가 아프다 이런 말을 하죠. 그냥 살이 아프다, 피부가 아프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시리도록 아프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것은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내 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죠. 또 4절,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면회를 갔어요. 가서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을 비롯해서 많은 자기 백성들이 저 우상을 섬기는 할례받지 않은 자, 이 골리앗이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나가니까 처음에는 다들 말렸어요. 하지만 그러나 나는 과거에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용감하게 나서니까 아마 눈빛이 남달랐을 거예요. 어린 소년이지만은 결의가 아마 얼굴에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할 수 없이 그래 네가 나가거든 이 투구를 쓰라 하고 사울왕 자기가 쓰는 왕이 쓰던 전쟁터에 쓰는 투구를 이 다윗에게 씌워 주었어요. 근데 쓰고 보니까 투구가 너무 무거워. 이걸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벗어놓고 맨몸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오늘 시편 38편 4절이 그건 거예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무거움으로. 투구를 써서 무거운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무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옛날에도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는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이 마라톤 경주가 유행을 했습니다. 도시마다 선수들이 나와서 한꺼번에 달릴 때에 각 도시를 대표하는 이들이 나올 때에 구경꾼들은요 구름같이 다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의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마라토너들은 옛날에는요, 이 마라톤 경기를 뛸 때에 맨몸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옷을 걸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마라톤 뛰는 거 보면 선수들이 아주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최고로 가벼운 그런 옷감으로 만든 특수한 선수복을 입고 신발도 아주 러닝화 아주 가벼운 것으로 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이 무거운 짐, 허다한 그런 짐을 지고 달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졌을 때에 우리는 비틀비틀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목표 지점을 놓칠 때가 있어요. 경기만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런 무거운 죄짐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치고 넘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가고 목표를 향하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그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자신 앞에 올 때에 무리들을 향하여서, 제자들 향하여서 보시오, 저분이 누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만이 증언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 거로 죄로 인하여 죄책감 때문에 내가 과거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졌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뭔가 충성하고 열심 내고 헌신하려고 하면은 그 약점을 끄집어내요.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는 그림자와 같아요. 우리가 빛 앞에 쓰면은 그림자들이 다 비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멀리 가고 외국에 나가고 바닷가로 가고 산에 가도 그림자는 항상 따라다니듯이 내 인생의 죄는 평생 쫓아다녀요. 그거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죄를 끊는 비결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도 죄입니다. 그냥 성격이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감을 갖는 것 자체도 죄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무겁고 힘든 인생들이 많아요. 열등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모자라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되는 것이 없어, 나는 아무 쓸데없어 하는 이런 열등감, 열등의식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성도들 이렇게 만나 뵈면은 열등감이 있는 분들 많으세요. 자유로우셔야 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 열등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보다 못한 게 뭐냐? 그리고 옛날에는 특히나 이 장자 의식이, 나는 첫아들인데 큰아들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그럴 때에 나는 내가 장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무시하시고 저 아벨 저놈의 예배를 받으시다니 분하다,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가인을 찾아가서 말씀하시,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아니요, 아주 거만하게 속을 감췄지만은 아니다, 너 화내는 거 안다. 그 정도 만약에 얘기했으면은 가인은 돌이켜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구나, 내 마음의 시기심과 열등의식을 아셨구나, 용서받고 내 동생인데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가 찾아가야지,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데 동생을 들로 유인하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최초의 살인자 되는 거예요. 열등감은요, 결국 죄가 되고 시기를 지나서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사울왕도 이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거나 돌아올 때 여인들이 하는 말이, 야, 사울이 그동안 죽인 자는 1000이었다면 저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다 라고 노래할 때 이 사울의 얼굴이 변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속대로 사위도 삼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니까 나라 위기를 건져줄 장수로 삼았지만 나중에는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인기가 높다, 이런 열등의식이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고 무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나셔야 돼요. 또 하나, 예민함 같은 것도, 예민함도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어떤 사람은 냄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 잘 못 가, 지하실에도 잘 못 가는 냄새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소리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잠자다가도 요만한 소리 나면 그냥 깨고, 그리고 방문 여는 소리만 나도 깨는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그냥 뭐 불편하겠다라 정도지만은, 여러분 진짜 예민한 것은,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 하는가, 누가 무슨 말 했는가, 이것 때문에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그냥 오래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폭발하게 돼. 너 과거에 나한테 이러지 않았어.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했잖아.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운동선수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남들의 이런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다잖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로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귀 닫고 살자 이런 말은 아니지요. 어떨 때는 정말 필요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말 조심스럽지만은 목사님 이런 부분은 좀 고치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는 받아도 돼요. 그리고 실은 받아서 바꾸면은 목회자 개인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무슨 말을 들으면은 에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지? 내가 정말 그런 사람밖에 안 되나? 이거 예민해가지고, 적절한 예민함이나 건강한 예민함은 그 사회나 단체나 모임을요 바꿔놓습니다. 발전시키고요. 그런데 강박적인 예민함, 강박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그것이 떠나지 않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또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주저에 앉아버려요. 무슨 일을 하려거든 또 나한테 비난하면 어떡하나, 그 비난이 비난이 아닌데도 비난처럼 여겨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도한 예민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특히나 가족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런 것도 평안해야 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죄나 열등감 혹은 완벽주의나 또 예민함 이런 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가족 때문에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집에 우리 식구 가운데 장애 가진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문에서나 또 혹은 뉴스에서나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서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 한마디만 나와도요 그냥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막 속상해요. 과거에 돈이 한참 많았는데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도 무겁습니다.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저 사람이 과거에는 돈 벌 때는 막 그렇게 자랑하더니 저렇게 빈털털이 되고 어려우니까 저거 봐라. 누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많아요. 본인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도 이게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권사님은, 집사님은 아프니까 그냥 여기 있어, 이 말도 상처가 돼요. 제가 학생 시절에 우리 선생님하고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 갔어요. 몽금포, 저 서해안 안면도 앞에 몽금포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이제 남학생들끼리 해변에서 축구 시합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다리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족 있죠, 의족. 구두하고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그 신발을 벗게 되면 다리가 짧아. 그래가지고 특수 제작한 의족을 끼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선생님이 다리도 불편한데 같이 이렇게 시합을 하자 그러면은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모래사장에서 막 뛰고 넘어져야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선생님 여기 시원한데 그늘에 앉아 계십시오. 우리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선생님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니야, 나도 할 거야. 우리가 순간 당황했어요. 그리고 시합을 시합대로 못하고 자꾸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공 가서 혹시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다행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났어요. 나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고 그분도 목사님이 되시고 저도 목사가 되어서 만났어요.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는 굉장히 당황했고 죄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되신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종인아, 그 잘 모르지, 그지? 장애 가진 사람들은 당신들은 장애자니까 그냥 있어. 이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그냥 똑같이 대해줘. 본인이 알아서 힘들겠다 그러면 그냥 쉬는 거야. 그런 것도 일종의 차별이야. 이야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꽉 맞은 듯 충격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우리 가족 가운데 특별히 제가 장애를 가진 분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저런 생활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삶 때문에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이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쉬고 평안하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치킨집의 프랭클이 아니라 유대인 의사, 정신과 의사예요. 프랭클.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비엔나죠. 비엔나에서 이렇게 개업을 했던 그런 의사였는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붙들려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는, 아우슈비츠 유명한 그 아주 악한 그곳에도 있었어요. 수용소에 3년간 있어요. 그때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경험을 그가 책으로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 영어로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이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네. 어쨌건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저에게 대답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좁은 감방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감방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나오고 나중에 미국으로 이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혼을 해서 오스트리아 빈 그 의과대학에서 85세까지 오랫동안 의사로, 또 혹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정신과 의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프로이드라고 들어보셨죠? 아들러, 그리고 이 프랭클, 이 세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그 당시에 유명한 심리학 거두로 뽑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좁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무거운 짐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장애 가진 가족도 있고, 병든 부모도 계시고, 경제 어려움도 있고, 내 인생에 힘든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 마음에 열리고 우리 마음에 자유로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종류 사람이 있어요.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이사를 해보셨을 때에 높다란 계단에 뭐 사다리차 없을 때요, 이삿짐을 나르는 분들이 냉장고 같은 거, 장롱 같은 거 짊어지고 내려왔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다가 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 끈으로 묶어가지고 질질질질, 두 번째 그림 보여줘봐요. 이렇게 냉장고 같은 거, 양문 냉장고 같은 거 얼마나 무거워요. 이런 거 질질 끌고 가듯이 여전히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그나마 수레에 이 짐을 올려가지고 수레를 끌고 가는, 이러면 좀 편하겠죠. 네 번째가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짐도 싣고 나도 타고 주님이 운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그냥 그 무거운 짐 가져가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여기 물잔 보세요. 이거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예? 잘 몰라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벌칙으로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것도 무거워요. 우리 가벼운 죄나 가볍게 여기는 열등감, 아유 나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가벼운 것 같으지요? 나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완벽해야 돼요. 가벼운 것 같으지요? 나 좀 예민하면 어떨까요? 예민함이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지요. 이게 가벼울 것 같으지요? 이것도 오래되면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들한테는 나 무거운 짐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들은 지금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요. 어떻게 거절하지? 어떻게 저 사람을 피할까? 아이고 나도 살기 힘든데 왜 나한테 저런 거 얘기하는 걸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내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한 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 저 집이 없어요. 방 한 칸 빌려주시면 안 될까? 저 지금 돈이 없어요. 한 200만 원만 나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부탁할 때는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쫓지 아니하리라.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수고나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고 자유롭게 교회를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